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에 있는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는 캐리 슝 목사님의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1993년 8명의 교인들과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약 한 18,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은 말이나 설교, 책이 아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삶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이라고 하는 한 여자 아기의 사연을 소개하는데요. 한 신실한 가정에 제임이라고 하는 참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몇 달 되지 않아 희귀한 선천성 뇌결함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아기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제 태어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아기의 죽음 앞에 부부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인근 각지, 전국 각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부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제임이라는 그 갓난 아기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끼리 서로 잃은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며 서로가 그 힘과 위로를 통해 힘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딸을 잃은 고통은 특별한 메시지를 주었다.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신음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다.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복음 전하고 말한 것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도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아픔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말이 아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참된 복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참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51년경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가 표시를 해둔 것이 1번이라고 표시해둔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의 수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거했던 복음의 핵심 본부였습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에 지금의 터키 땅과 유럽으로 넘어가는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드로아를 거쳐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에 2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약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매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모세 오경만 말씀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 그 바울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말씀을 듣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바울을 피신시키죠. 그러면서 바울이 도망갔던 곳, 피신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남서쪽 4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급히 몸을 숨겨 피신 왔던 그 베레아 지역에 방도를 했습니다. 베레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읍이나 시 정도 되는 작은 중소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정말 큰 광역도시 같은 큰 도시였죠. 그런 큰 도시에서 지금 베레아라는 작은 도시로 옮긴 겁니다. 베레아는 지금의 명칭으로도 베리아라고 불립니다. 현재 그리스의 베리아 지역이 성경의 베레아 지역입니다. 작은 도시라고 해서 가난하고 초라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면적은 작고 중소도시였지만 재정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장색이나 세공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되면서 돈이 많은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귀족이나 또 부자들은 베레아 지역에 자신의 별장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베레아 지역에 집을 사두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도시는 아니지만 잘 사는 도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미가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신 가듯이 도망가듯이 갔던 베레아에서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와서 여기에 숨어있지만 도망왔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나중에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그저 말뿐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과 삶으로 살아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삶으로 또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는 너그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뀐 성경은 너그럽다 이고요. 우리 과거에 바뀌기 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사적이다. 잘 아시네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노블 캐릭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노블 캐릭터. 노블이 무슨 뜻입니까?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무슨 말이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적이다, 귀족과 같은 성품을 지녔다, 귀족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게네스.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혈통이다, 좋은 가문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뭡니까? 결국 혈통의 차이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 좋은 집안에서 고결한 혈통을 지닌 사람을 귀족이라 그랬죠.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어떤 베레아에서는 헬라인 귀족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 남자들도 예수를 많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점잖고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양반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양반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상식하고 무리하고 예의가 없으면 쌍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양반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높은 직위에 있고 벼슬에 있고 혈통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 자체가 고결하고 귀족적인 사람이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한다? 품격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다음에 품격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말씀과 말의 홍수에 살아갑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어도 쌍놈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은 쌍놈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 귀족적인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유게네스, 귀족 같은 양반 같은 품격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귀족적이고 양반이고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을 한마디를 해도 차갑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쏘아붙이듯 송곳처럼 찌르는 말 하는 말, 그런 말은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좋은 말로 위로합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늙었냐? 피부가 안 좋았냐? 살쪘느냐? 요즘에 우환이 있느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뻐졌습니다. 참 밝고 좋습니다. 그런 따뜻한 부드러운 말, 그런 사람이 바로 유게네스의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게네스는 열린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폐쇄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니는 말해라. 나는 내 생각이 있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더 잘한다. 그런 폐쇄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유게네스의 성품, 신사적이고 귀족적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는 베레아 성도들은 수용성과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참 좋은 성도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유게네스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죠? 옛날에 나이가 지긋한 한 백정이 푸주간에 고기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명의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한 양반이 말을 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 다오. 이러니 그 이제 푸주간인 사람이 고기를 한 근 딱 잘라서 그 양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양반이 여보시오 김 선생, 고기 한 근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사람이 고기 한 근을 탁 잘라서 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고기를 잘라준 사람은 요만큼이고 두 번째 고기를 잘라준 사람은 갑절이나 더 준 거예요. 야, 이놈 돌쇠야, 왜 이렇게 고기 양이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까는 돌쇠가 잘랐고 지금은 김 선생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양반과 귀족적인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움 있어야 합니다. 유게네스의 성품으로 귀족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물건으로 꾸미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우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귀족의 품격이 넘쳐납니다. 우리 서부교회 온 성도들은 귀족과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귀족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천박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귀족적이고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삶이 복음이고 전도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간절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절하게 받았다는 내용의 말씀도요,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받았다는 것은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경청했다는 겁니다. 들은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진지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경청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아무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 목사님 지난번에 또 했던 말씀, 오늘 또 말씀도 재미없는 말씀, 지겨운 말씀, 그렇게 안 듣고 귀를 닫고 있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 들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또 졸고 있고 핸드폰 만지고 코 파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삶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는 정확한 규칙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들은 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듣고 경청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사람의 수준은 경청의 수준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고 50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온 나라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도시들마다 헬라 철학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비교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레아에도 똑같이 헬라 문화에 팽배했습니다. 철학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또 나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시네, 나를 치는 말씀 하시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부흥사 무디의 전기에 보면 무디 선생이 미국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하버드 대학교 인문학과 교수로 있던 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그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무디 선생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설교에는요 248개의 틀린 문법이 있었습니다. 인문학 교수다 보니까 목사님이,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발음이 뭐가 틀렸고 문장이 뭐가 틀렸고 이것만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는데 그분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쫓아내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 문장은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탁 던지면 누가 공을 받습니까? 포수가 공을 탁 받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던지면 탁 받는다. 그냥 받는다. 이런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받는다는 거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환영하며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말씀이 주면 네, 이게 아니라 마중 나가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마중 나가서 환영하며 말씀을 받는다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그냥 포수가 받듯이 덥석 받는 게 아니라 환영하며 받는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한 생명이 귀한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짧게 느껴집니다. 설교가 짧게 느껴지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왜 이렇게 길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몇 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느껴지시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복음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기 위하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절망 속에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신앙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말이요, 상고한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도 맞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헬라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실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말씀을 실험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다윗이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지 실험해봤다는 거죠. 조사해봤다는 거죠. 연구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증명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실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로 그렇게 맞는지 연구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맞는지 연구하고 입증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한국인을 고문하는 법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인을 고문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두 번째, 인터넷 속도를 10MB 이하로 늦게 한다. 속상하겠죠? 세 번째, 식사 후에 봉지 커피를 못 먹게 한다. 네 번째,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그죠? 다섯 번째, 이거는 정말 저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요플레 먹을 때 뚜껑을 못 핥게 한다. 여섯 번째,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못 들고 가게 한다. 괴롭죠? 일곱 번째, 엘리베이터 문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괴로워 죽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요 반틈은 저한테 해당되더라고요. 이게 이미 검증된 결과입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 성격이 급합니까? 짜장면 주문하고 2분 뒤면 언제 옵니까? 전화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짜장면집에서는 금방 출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실험해 보지 않아도 압니다. 이미 얻어진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그런지 진짜 한번 실험해 봤다는 거죠. 말씀을 실험하고 성경을 실험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브룩힐즈 교회를 담임하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그에 져서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더라도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실험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잘 된다는 걸 검증해봐라, 시험해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실험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책에서는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해라. 세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에 읽기 좋은 부분 읽고 읽기 힘든 부분 빼놓고, 그죠? 우리 수요일 요즘에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죠. 막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는 위기다, 위기에 빠졌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샅샅이 읽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계시록까지. 그렇게 읽다가 어려우면 넘어가고 정말 어려우면 담임 목사에게 묻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 재정을 쓰라. 헛된 것에 돈을 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쓰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다섯 번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라. 1년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살아본 결과로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바꾸는가를 한번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지 실험하고 검증하여 그 말씀을 생명으로 믿고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성품에서도 귀족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도 품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의 우월한 인격이 표현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삶을 통해 실험하고 검증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시대를 초월하여 2000년 전에 그 베레아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베레아 교회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삶을 통하여 증가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